오늘 이 본문으로 영적인 것 내려간다. 요셉이 큰 증인으로 애굽 전역에 또 애굽을 둘러싼 그 온 세계에 이름을 날린 지 불과 한 300여 년 지나서 그 요셉의 일족들이 어떻게 돼 있나 들여다보니 노예가 떡 돼 있는 거예요. 분명히 왕족 대우 받으면서 애굽 생활 시작했는데 몇 세대 못 가가지고 노예가 돼 있는 거 있죠.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데 왜 이렇게 돼 있나? 그 옛날 자신의 조상들은 애굽의 바로에게서 나와 우리 가정을 좀 축복해 달라 이런 부탁을 받은 그런 조상들이었는데 그 자손들은 어떻게 된 게 멸절시켜야 되겠다. 태어나는 남자아이들마다 강물에 던져 죽여라. 이런 취급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상실하게 되면요, 세상에 밟히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영적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절기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있죠. 주님과 함께 하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 피를 발라라. 무엇보다도 유월절 어린 양 피가 너희 자신과 너희 집안에 딱 들어있어야 된다. 이게요 제1절기 유월절입니다. 유대력으로 아비월 14일 밤이죠. 정월 보름이 되기 전날 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이 탄생한 날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신약의 이 그리스도인들 이면적 유대인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실 그리스도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예표하는 유월절 드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희생으로 나아가셨지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고 하나님과 함께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보혈이 마음에 뿌려져야 돼요. 혹시 오늘 예수 보혈이 아직 마음에 뿌려지지 않아서 새 마음과 새 욕구와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정말 새로운 신앙 고백 속에 예수 보혈 마음에 뿌려지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 보혈 마음에 바르고 시작이 되어야 돼요. 이때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온 애굽을 이 저주로요 물들였던 그날 밤에 이스라엘은요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 비극의 밤에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해마다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구원의 언약을 잊지 않도록 해라. 너희가 죄 지었냐? 피 언약 잡아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냐? 피 언약 잡고 나와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희생 제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 시대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야 된다. 이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덧입어서요 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는 나에게 전가된 이 위대한 막교환이 일어난 이 사람은요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새 생명 얻은 자는요 유월절 이어 7일간 지키는 무교절을 하나님이 또 절기로 주셨어요. 그래서 보통 무교절 이러면 유월절 포함 한 이 모든 일정들을 이제 무교절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교절은 뭡니까? 말 그대로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막 부풀리는 이스트, 이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떡을요
이 질긴 떡을 씹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우리는요 누룩처럼 번져가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누룩처럼 번져가는 죄가 우리 가운데 없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는 그것이 유월절이라면, 그렇죠? 피 언약 바르고 유월절에서 나서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지요. 그래서 피를 바르고 물을 지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 유월절이라면, 이어지는 7일간의 무교절은요 바로 거듭난 자의 죄 멀리하는 삶, 죄 버리는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속하셨어요. 죄를 없이 하려고 주님께서 희생이 되셨어요.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요 죄 버리기를 힘쓰는 삶을 사십시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 백성은 그러면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유월절 피 언약 잡고 죄 버려야 되는구나 그렇게만 딱 알고 있으면 끝이냐? 그것이 아니라 바로 두 번째 맥추절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 맥추절에 십계명을 주셨고요, 시내 산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셔서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하나님이 친수로 쓰신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시면서 이것이 곧 나의 법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요, 신약의 맥추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되던 그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두려움과 겁에 휩싸여 있던 제자들에게 사명 감당할 힘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 언약을 붙잡고 무교절 죄 버리는 삶을 살 때 뭘 기준으로 해야 되냐? 하나님의 계명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요 결코 종교 생활이나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길을 가면서 신호등을 잘 지키잖아요. 이게 나를 보호하거든요. 신호를 마구 어기고 달려가면요 나도 위험해지고 남도 위험해집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나와 이웃을 지키는 아주 좋은 법인 것입니다. 계명을 따라갈 때, 말씀을 순종할 때요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한 증인의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속에서 순종해야 돼요. 의무감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속에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광야 가는 동안 함께 하겠다. 그리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수장절을 주신 거 있죠.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그와 같은 마지막 분리를 말씀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참으로 거듭난 자는요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서 알기만 아는 자는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실제 원하는 것은 달라요.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고 복음을 어떤 소식으로만 들었지 실제 마음에 원하는 건요 여전히 죄를 막 원하고 있어요. 여전히 순종보다 거역이요 짜릿하고 좋아요.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것이요 너무나요 마음에 이 만족이 돼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는 사실 굉장히 불행한 자입니다. 복음을 알기만 아는 자거든요. 복음을 빙자하고 악용하고 복음을 심지어 이용하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막 죄를 저질러 놓고요 이웃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쳐 놓고요 나 피복음 잡았어, 나 피언약 잡았어. 얼마나 뻔뻔한 태도입니까? 죄를 버리는 삶을 살지를 않으면서요 죄의 사함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만 바란다는 거 얼마나 뻔뻔한 일이겠습니까? 악성이 그대로 있고요 고질병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 있죠. 오늘 제목이 영적인 건 내려간다는 건데, 여러분 참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영적 본성이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 된 자, 복음이 생명으로 내게 온 자는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이리저리 흔들릴 때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요 일어나는 거 있지요. 말씀을 따라가면요 말씀이 성취됩니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틀림없이 반석 인생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순종하는 생애를 사는 걸 말합니다. 내 감정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 접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추진해 가던 거요, 멈추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요, 인생 개혁이고 이게 지혜 중에 지혜임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말씀에 이때요 증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됐다, 이 증인이 돼야지, 내가 노력하고 수단 부리고 사람 잘 만나고 이런저런 노력을 했더니 되더라, 이런 증인 돼서는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말씀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생애가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죄인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제자로 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세상을 살리는 구령기관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하시는 기념비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응답 주시면요, 잔머리 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꼼수 쓸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요, 좋은 어떤 학교에 가서 공부를 예를 들어 하게 했어요. 그러면 학력 위조 할 필요 없죠. 학력 위조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물질과 경제에 남다른 응답을 주신다, 도둑질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건강을 채워주신다, 그러면요, 여기저기 민폐 끼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상태에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뭐 하는 날이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상태를 진짜 만들어야 된다. 여름에 성경학교 수련회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저는 수련회를 한 일주일간 해본 일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도록 이 무교절처럼 일주일 내도록 해본 일이 있어요. 금요일 토요일쯤 되면요, 뭔가 달라요. 말씀에 완전히 집중해가지고 가는 한 일주일을 딱 보내보면 진짜 달라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야, 주님이 괜히 무교절 7일간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구나. 맥추절과 수장절이 있어요. 수장절은 특히 텐트 쳐놓고 이렇게 7일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구나. 완전히요, 내 속의 걸 다 쏟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것으로 완전히 채우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는 거 있죠.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에 완전 감동된 상태 놓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말씀을 어떻게 해야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의 신에 어떻게 감동될 것이냐, 신명기 6장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누웠을 때에도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침상에서 교훈하시기 바랍니다. 자고 일어나자마자 교훈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에요, 새 절기를 만들어서, 레위기 23장에는요 확장된 7절기를 통해서, 신명기 14장에 매 절기마다 7일씩을 내어서, 그러면 7일씩 내면 생업은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일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1분 역사하시는 게 낫습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가 더 빠른 길이냐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1000일을 노력해본들 하나님의 하루 역사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2가지인데요. 첫째, 자녀를 망치는 부모가 있어요. 태의 기업과 열매로 주셨더니 이 자녀를요 완전히 망쳐놓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었죠. 마노아의 집에 주신 나시린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도 말씀을 배울 그런 것이 없었거니와 이 마노아와 이 부인도요 말씀에 대해 무지해요. 천사를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죠. 이 삼손이 자라면서요, 이 본거라고는 세상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시린인데 완전히 망쳐진 생애를 살다가 비참하게
인생 끝나버리죠. 부모된 우리가요, 자녀를 망칠 수도 있는, 자녀를 잘 되게 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부족한데 자녀를 망칠 만한 요소는 우리에게 많다는 것을 알고 오늘 정말 고침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뭐냐? 모든 관심과 열망이 불신자 상태 그대로예요. 부모의 깊은 열망과 관심이 뭐냐? 불신자 상태 그대로예요.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인 거 있죠.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사명 감당하고 자기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이런 거에는 별 관심 없어요. 얘가 공부 잘했다, 성적 잘 받아왔다 이러면요, 막 부모가요 막 기뻐해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딱 볼 때에 그래, 복음 전하고 말씀 운동하고 이거는 하든 가치 없는 거야. 이건 칭찬받을 만한 일도 아니야. 이건 얘기할 거리도 없대. 내가 어떻게든 남을 밟고 일어서서 내가 1등을 하고 공부를 잘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거구나. 이걸요, 부모가 심어 넣습니다. 부모가요, 돈 걱정할 때에는요 막 신경을 써서 합니다. 제자가 없는 것에는 걱정도 안 하는 거 있죠. 부모가 누구에게요 막 자존심 상한 일을 당했어요. 그거는요 엄청 막 상처받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거에 대해서 마음이요 털끝도 안 아픈 거예요. 이러한 부모는 자녀를 망치고 있는 중입니다. 관심과 열망이 전혀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거죠. 두발가인 라멕을 둔 가인처럼, 함을 뒀던 노아처럼 그렇게요 자녀를 망치는 그러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위조 신앙을 가졌어요. 해악 신앙을 가졌는데 뭐냐? 율법주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요 자기의 속마음을 꺼내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 워낙 정죄를 해야 되니까, 워낙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시면 참 어려울 거잖아요. 근데 자녀에게는 가혹하게 막 이렇게 잣대를 들이대 가지고요, 네가 이것을 왜 안 했냐? 책망 이후에 또 사랑의 품어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요 완전히 코너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가지고, 또는요 때때로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앞뒤가 맞지 않는 신비주의 같은 그런 이 말과 행동을 하고요. 그 외에 기복주의, 세속주의, 청빈주의 이런 게 부모 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자녀에게 이것이 신앙이란 거 정말 이상한 거구나. 야,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정말 이거 안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결론을 내려주게 되죠. 그뿐만입니까? 세상 체질을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강단 말씀에 주목하기보다는요 여론에 빨라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요 다수를 따라가는 거 있죠. 사람들이 뭐라고 해, 사람들 앞에서 잘해야지, 이런 게요 탁 자리 잡혀 있어요. 하나님께 인도받는, 각자에게 인도가 있다 이거보다는요, 야 네가 해봐, 노력해봐, 너 할 수 있어. 그래. 애가 못하고 좌절하면요 이 좌절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요 시대 따라가고, 기도하기보다는 대세를 쫓고요, 회개하지 아니하고요 책망의 도리어 악감을 가지는 걸 부모든 자식이든. 그래서 책망에 아주 이 삐딱하게 나가는 그런 부모에게 특히 보면요 자녀가 그 부모에게 삐딱합니다. 영적인 거 내려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조금씩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또 많은 사람들도 있지요. 뭐냐? 간사하고 사악한 거, 악성, 이런 것이 이 자녀에게요 내려가면서 자녀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을 보게 되죠.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요 털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거짓말해서 속입니다. 나이 들어서 노쇠해진 아버지가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나중에 이 야곱이 낳은 아들들이 야곱에게 똑같이 합니다. 찢겨진 채색옷을 가져와서 아버지한테 요셉 죽었다고 가슴에 대못 박으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내려갑니다. 착하다 싶으면요 속여 먹으려 들어요.
야곱이 딱 보니까 이 눈도 안 보이고 이 어머니 리브가 코치 받아가지고요. 되겠거든. 그러니까요. 막 능글맞게 연기합니다. 저 에서입니다. 저 음식 차려왔습니다. 저 아버지 장자 에서입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야곱이요. 자기 부모님 속여먹은 그런 이 대참 범죄를 저지르지요.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이용합니다. 막 형 에서에게 그렇게 하는 거 보세요. 마음 약하면 막 이용합니다. 모른다 싶으면요 등쳐먹으려고 들어요. 야곱보다 더 악한 이 외삼촌 라반. 이 라반이 야곱을 거의 노예 부리듯이 20년간 부려먹었잖아요. 이 라반의 아들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조금 자기 이 업을 얻고 이렇게 하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 걸 다 도둑질했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 라반 아들들이 20년간을 노예처럼 일한 야곱을요 원수시하고, 그리고 굉장히요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간사하고 사악한데 뭐냐, 나 이럴 거 없다 이러면서요 개망나니 짓을 해요. 아무 말이나 하고요. 그리고 하지 못할 짓을 막 하는 거 있죠. 그야말로 깽판을 쳐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교회는 화목을 힘쓸 거니까 막 휘저어버려요. 기회를 엿보다가요 막 이렇게 그냥요 막 다 깽판 쳐버리고 막 그냥 이 파토를 내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막 다 막 접어버려요. 그냥 일이 안 되게끔요 완전히 중간에서 회방을 다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안 돼야 되는데 또 되잖아요. 그러면 실실 배가 아파요. 내가 이렇게 나 빠지면은 안 될 줄 알았는데 빠지니까 더 잘 되거든. 그러니까요 막 이 마귀적 본성이 튀어나와서 막 더 막 배알이 뒤틀려요. 그래가지고 또 어떤 뭐 약점이 없나 막 이런 것을 이제 찾으려고 들고요. 사람들이 조금 알아주고 따라준다 이러면요 선동질하고 패거리 만들고요. 느헤미야 6장 19절에 보면은 도비아라는 이 굉장히 악명 높은 이 인간이 나오는데, 이 도비아가 느헤미야 6장 19절에 보면은 유다의 귀인들에게는요 자기가 한 착한 일, 좋은 일, 나 이렇게 열심히 한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 막 이런 걸요 선전을 막 해서 유다 귀인들이 도비아를 칭찬합니다. 근데 느헤미야에는 똑같은 이 도비아가 뭐 했냐, 느헤미야한테는요 협박 편지 보내요. 느헤미야는요 겁박해요. 위협해요. 그러니까 유다 귀족들, 유다 귀인들이 나와서 도비아 그런 사람 아닙니다. 도비아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비아가 완전 이중 플레이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귀족들에게는요 잘하는 것처럼, 선행하는 것처럼, 충성스러운 것처럼 도비아가 막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쓰시는 종 느헤미야에게는요 협박하고요, 겁박하고요, 위협하고요, 살해하려고 들고요,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몇 해 전이었죠. 제가 미국에서 이제 귀국을 해서 교회로 바로 간 주일 저녁이었어요. 못 보던 이제 이 형제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냐를 물어보니까 세 가족이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가서 인사를 하는데 뭐가 이상해요. 누구 전도사입니다. 인사를 하는데 이상해요. 뭐가 막 이렇게요. 뭐 눈을 마주치지를 않고, 또 이 곁에 있던 몇몇 사람은 막 쌩하고 지나가고, 아니 세 가족이 이렇게 할 리가 없는데 왜 그런가. 제가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좀 이렇게 알아보라고 해서 나중에 보니까 이 신천지에서 온 것들이에요. 신천지는 원래 그렇게 가르쳐요. 성도들에게 얼마나 살갑게 하는지 몰라요. 왜? 미혹에서 해야 되니까, 미혹을 해내야 되니까. 근데 목회자는 적대시합니다. 주의 전도사, 목사 이런 사람들은 적대시해요. 왜냐? 그게 그들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저 사람 좀 경계해야 돼, 이상해. 왜냐?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이상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닙니다. 얼마나 충성되고 화장실 청소 다 하고. 그러면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해준다고 무조건 따라가면요
완전히 농락당하는 인생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뭐 지어준다고요. 마음은 다 열어젖히잖아요. 그것만큼 가치 없는 위험한 생애가 없어요.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요. 충성과 신실을 가장해서 옆에 붙기도 합니다. 뭐 좀 학벌이 없다 이러면요, 막 개무시를 하고요. 위에 군림하려고 달려들고요. 참아주고 인내하고 넘어가면요, 등신 취급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하면요, 야, 뭐 약점 있나? 막 이렇게 여겨가지고 뭐 의시되려고 그러고요. 이게 간사하고 사악한 본성이거든요. 특히 마음을요, 아주 괴롭게 해가지고요, 막 찌질하게 소리를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빨아먹고요. 그리고 뭐라도 얻어내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데에 도 같은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부모가 견딜 수 없게끔, 그래서 부모님이 늙음하게 사시는 집까지도 팔아서 월세 전전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런 식으로 만드는 그런 아주 파렴치한 그런 자녀들, 그 자녀들의 집에서 어떠한 인간들이 나오겠어요? 자녀를 망치는 부모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망치는 부모 또 뭐냐? 할례받지 못한 눈과 귀와 마음을 가졌어요. 문제를 보는데 문제만 보는 거예요. 문제 아닌 걸 또 문제시해요. 또 정반대로 뭐냐? 문제 있는데 문제를 문제로 못 봐요 또. 우리는 문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됩니다. 축복을 좀 받고요. 영육간에 좀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만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읽지 못하고 교만하고 의시되고요. 우쭐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복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니까요. 복음을 악용하는 자가 되잖아요. 시대를 잘못 보니까 사명 발견 못하고 시대를 그만 따라가는 자 되고 말잖아요. 여섯 번째, 중심에 뭐가 있냐? 이게요, 자녀에게 전달되는데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하고요. 자기 선입견을 가지고 속단하고 꼼수 쓰고 아주요 자기가 귀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착돼 있고요. 그러면서 원한 맺고 야비하고 꼼수 쓰고 이런 것이 딱 이 체질로 자리 잡혀 있으니까 야 이거 안 걸려 괜찮아. 야 요건 요렇게 탁탁 하면 아주 쉽겠지 꼼수니까. 근데 그 자녀가요 그걸 지혜인 굿줄로 착각하고 다 배워요. 그래가지고 남에게 피해 주면서 난 지혜롭다. 남에게 굉장히 손해 끼치면서 나는 아주 잘하고 있다. 그렇게 여기거든요. 삶의 방법이 어떻습니까? 사람 찾아서 사람의 힘을 힘입어서 해가 가려고 하지 하나님 찾지 않아요. 돈 따라 살지 사명 따라 살지 않는 거 있죠. 이런 상태가 되면 자녀를 그야말로 망치는 걸 넘어서서 자녀를 조져버리는 그러한 부모가 되고 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죄인된 부모인 우리는 자녀를 망칠 수 있는 요소가 많을까요? 자녀를 승리시킬 요소가 많을까요? 자녀를 망칠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일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녀를 망칠 요소가 내게서 뽑혀나가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 자녀를 영적 서밋이 되게 해주는 그런 부모가 있어요. 참 후대에 가서 야곱이나 요셉의 형들이나 이런 때에 가서는 많이 희미해지고 퇴색되어 버렸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양육을 할 때 보면요, 그야말로 영적 서밋이 되도록 도와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벌떡벌떡 살아 숨쉬는 생명이 되도록 해줘야 돼요. 이삭 생애에 잊지 못할 경험,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고민이 없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갈등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다시 살릴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이삭에게 탁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이론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용하고 악용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본질적인 순종이 나와요. 근본적인 충성이 딱 나오는 거 있죠. 우리는 동시에 말씀이 본색이 된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축복이 막혀 있을 때 또는 응답이 좀 오지 않는 것 같을 때, 이때가요 굉장히 본색 다듬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응답 와서 감사거리 있을 때는요, 그건 불신자도 감사해요. 사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고 결론 내릴 기회였죠.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불기둥 구름기둥 없고 만나 내리지 않고 메추라기 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으로 이긴 줄 아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실패가 시작된 겁니다. 말씀이 본색이 된 부모는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말씀 성취를 그 자녀가 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본색으로 자리 잡도록 끊임없이 각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영적 썸밋되게 하는 부모는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부모예요. 애굽에 홀로 노예로 갔던 요셉이 어린 시절 아버지 야곱의 장막에서, 왜 아버지 야곱의 장막에서 자랐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장막에서 지내면서 이때 이 장막에서 이 야곱이 했던 게 뭐냐? 젊은 시절에 인본주의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침상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걸요 요셉이 함께 봤어요. 요셉이 늘 기도하시는 아버지 옆에서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애굽의 노예로 갔어요. 늘 본 게 기도라 요셉이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순간순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요셉이 된 거 있지요.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에도 보면요 1장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이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속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이 디모데에게 눈물이 있는 거예요. 구원 사역에 대한 눈물, 교회에 대한 눈물,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눈물이 있는 거예요. 사명에 대한 눈물이 있는 거 있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게 이 디모데 속에서 눈물로 터져 나온 거예요. 이런 가문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능자의 그늘 속에 터져 나와요. 전능자의 그늘 속에서 내 하는 일의 이유가 터져 나와요. 그래서 똑같이 어떤 학생 둘이가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한 학생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공부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 노력 자기 힘으로요 자기 바벨탑 쌓으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행동은 똑같아 보이는데 둘의 영적 위치는 완전 다른 거 있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경쟁으로 살고 세상에서 아등바등 살고 세상에서요 고통 주고 고통 받으면서 살고 그런 삶이 아니라 전능자의 그늘 속에서 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때에 네 가지 절대 속으로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사명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주는 그런 부모는요 자신이 먼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능숙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모는 바로 영적 서밋을 만드는 부모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6월절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무교절과 같은 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 버리기 위해 그럼 뭘 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성령의 감동함을 덧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신의 감동 속에 있을 때
이때 참다운 승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헛된 승리, 천국의 상급은 하나도 없는 그러한 헛된 승리가 아니라 참으로 영원한 승리, 값진 승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확립되면 가문이 개혁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망치게 할 많은 요소들 오늘 정말 뽑아내고 자녀를 영적 서밋 되게 할 요소로 재무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적인 것 내려간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사 우리 속에 있는 자녀를 망칠 만한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를 망치고 가문을 어지럽힐 그 모든 요소들이 우리에게서 뽑혀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